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거룩한 성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구해낼 거다 라고 하는 도발을 하죠. 나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발을 이기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해석하며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나아가면 어떠한 면에서 좀 부딪히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장면도 나타납니다. 사사기서 6장을 살펴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게만 밤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 이 연합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음 날이 됐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양털에게만 제외하고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이건 포정포정하게 해주세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그의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분명히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장면 속에서는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 이 결론은 나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고 또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응답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요구했던 부분으로 하나님은 받으신 거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다시 기드온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느냐예요.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이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께 여쭤본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동일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뢰고 내 모습을 살펴보아 나의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계속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아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는 제목은, 말씀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질문, 하나님 앞에 원하시지 않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이 아닌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아뢰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주제처럼 말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며 살아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 삶이 어떠한지 맨날 돌아보는 것이 옳다고 했으니까 난 옳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읽었는데 이 읽은 내용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잘 보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올라간 이후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면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꽂아서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애굽의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 영향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3년을 치리하는 것 속에 그들의 신하들이 친애굽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속닥거립니다. 우리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애굽을 섬깁시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왕을 속이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 말에 반응하여 반 바벨론으로 형성을 무리를 짓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드디어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성경 바로 다음 장 39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시드기야 왕이 9년 10월쯤에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 왔고 결국 11년쯤 돼서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39장의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면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시드기야 왕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그 전이나 그리고 시드기야 때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역되는 장면입니다. 라고 왕과 여러 고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정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에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중국에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예레미야 말을 누구도 듣지 않죠. 특별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기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승리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 감히 저 완악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도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겨운 반복적인 질문이 오늘 성경 본문,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성전의 세 번째 문에 몰래 불러서 야,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라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가 가져오던 그 두루마리도 찢어버리었던 그 왕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죠? 왕이요, 좀 만일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할 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에 있어서 오늘 16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 진짜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까지 내가 너 안 죽여.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시드기야도 유다의 왕이고 여호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시드기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던 것 뿐이죠. 시드기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내가 얘기를 듣고 항복 안 했거든요. 내가 얘기를 듣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줄 것 같은 이 가까이 있는 애굽은 약간 거리를 두고, 바벨론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오면 분명히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도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급한 이 상황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19절과 20절에 이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의 본심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복은 하고 싶어. 근데 막상 항복하려니까 나보다 먼저 항복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내가 항복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드기야보다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분명히 항복하라고 해서 항복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빨리 지금 이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딱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 속에 먼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운 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말되는 조롱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지금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여러 가지들로 스크래치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도 또다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요. 그래도 못 받아요. 내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했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못 받아요. 그랬더니 21절에서 23절 예레미야는 또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여자들이 다 끌려가게 될 거고 고관들도 끌려가게 될 거야. 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발에, 네 신발에 진흙이 들어가는 것에 보고 너를 떠나게 될 거다. 다 떠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정말로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아픈 책망을 한 거예요. 빨리 항복해.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왕이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네가 욕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이 살아남는 길이야 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오늘 시드기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질문해요. 왜 질문할까요? 왜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답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왜 죽으라고 할까요? 이유는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주기 전까지 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그 뒷부분에 보시면 시드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예레미야를 돌려보냅니다. 그나마 이전에 약속했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네가 사는 법은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하면 너는 목숨을 부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살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기도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작정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그거와는 좀 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내가 목표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구하는 거죠. 너무 막연하세요?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매주 올 때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속에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고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돌아오고 있고 똑같은 고백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뭐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준비해요.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죠. 옛날에 어릴 때도 아니죠. 다림질한다고 헌금 다림질하다가 돈 다림질하다가 너무 불이 셌나 봐요. 누렇게 바라더라고요 돈이. 다림질하는 걸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옷을 준비해놔요. 신발을 준비해놔요. 맞아요. 그것도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토요일날 늦게 안 자는 거예요. 왜요? 졸리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가 왜 아침에 졸려요? 못 잤으니까요.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치지 않아요. 그냥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똑같은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시드기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치. 참 재밌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리라.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꿈만 꾸죠. 시드기야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시드기야처럼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았고 연단되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 심각한 거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는 거죠. 아,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죽어라고 하나님은 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질문만 던지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왜 우리의 신앙이 맨날 똑같죠? 아니, 마음만 결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나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내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건데 그것조차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드기야가 줄기차게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이 모든 인간이 가진 그러한 모습이다.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줄기차게 질문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줄기차게 똑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반응만 보여주면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똑같은 질문 던져요. 야, 너 오늘 좀 어때? 아, 나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살 빠졌어 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고, 오늘 예뻐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왕 앞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왕권 시대에 왕 앞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요? 예레미야가 실력이 있어서요? 예레미야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예레미야도요, 죽기가 무서워요.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왕의 말을 왕한테 말해줄게요. 왕이 너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네 목숨은 구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을 해요. 그 결과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능력 있거나 힘이 있거나 진짜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끄집어 당기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갔냐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쓸 거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입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을 내 입에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 있음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혼자 이 시드기야가 말했던 질문했던 그러한 질문을 예레미야가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어느 누구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겠어요. 그러한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내 모습의 근본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될 수 있었던 은혜의 비결인 거죠. 지난주 말씀이 니고데모의 해결책이 십자가였어요. 니고데모가 원했던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해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으로 끝나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으로 끝난대요. 이미 천국의 백성은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그 결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똑같아요. 불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맺어볼게요. 예레미야 시드기야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얻고 싶은 답변을 위해서 끝까지 질문하는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더 큰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 제목과 같은 거죠.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계속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고 죄인의 본성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드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불신앙적인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계속되는 질문이 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계속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되물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찾으시면 그 질문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발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준비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